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아이고 봄꽃이 폈네. 우리 한번 인사해. 네, 우리 영적 성장의 길. 네. 우리 파트 1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다루게 될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과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괴관을 배우고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일과의 목적입니다. 우리 뒷장에 넘어가 보시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가? 뭐 다 아시죠? 근데 참 재밌는 건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출판물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이 책은 특별한 저자가 없습니다. 특별한 편집자가 없습니다. 없고 출판사도 없고 20개의 직업을 가진 40명의 기자들이 1500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10개의 국가에 흩어져 살면서 총 3가지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하고요. 1551개의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으며 118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절과 단어, 글자는 학자들의마다 다양한 해석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총 3만 1000여 개의 구절과 7700여 단어 그리고 350만여 글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그 문제를 치유하는 한 가지 치료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베스트셀러인 동시에 가장 꾸준히 읽혀지고 있는 책이고 전 세계 6,800개의 언어 중에서 2,45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아직 모국어로 된 이 책이 없는 인구는 60억 인구 중에 그건 70억 가까이 됐죠. 이 조사할 당시가 60억이었으니까 60억 인구 중에 2억 5천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이 2억 5천만 명에 대해서도 성경이 번역되고 있죠. GBT라는 성경 번역 선교회를 통해서 가장 활발히 작업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연간 7천만 권 이상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최근 성서공회 발표에 의하면 이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의 발행 부수가 매년 줄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스웨덴의 가구 회사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가 있습니다. 이 이케아라는 가구 회사가 이 자사의 카탈로그북, 이 이케아 회사의 카탈로그북에서 매년 29개의 언어로 29개국의 언어로 2억 부 이상이 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케아가 발행하는 카탈로그북이 성경이 발행하는 그 부수의 2배에서 3배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해요. 매년.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성경의 뒷장에 넘어가 보시면 타임지가 이렇게 말했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이다. 만약 성경의 누적 판매량이 솔직하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반영된다면 그 자리를 다른 책이 차지하는 주간은 보기 드물 것이다. 이 한 권의 책이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이상하고 하니 점점 더 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타임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뒷장을 넘어가 보시면 마음 문을 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도 마음 문을 열며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기독교 신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놓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담긴 생명의 보화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신앙, 그 믿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며 생명의 보화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적인 풍성함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여학생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는 그 자매들로부터 이렇게 편지가 오면 군대 가보시는 우리 집사님들 다 경험하실 텐데 그 편지를 밤에 일어나서 보고 다음 날 또 보고 그 다음 날 또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구절에 대해서 이제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주 안에서인지 마음은 있지만 이걸 둘러서 치는 건지 요 한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어제 읽었지만 오늘 또 읽고 싶고 어제 그 구절을 읽었는데 정말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너무나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질문을 던져보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친절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는요,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위탁하다, 신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지,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위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신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물리적인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생명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은요 두 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긴장 관계에서 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지금 실존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명백하게 온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말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온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성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데, 이미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누리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 개념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일단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그러면 왜 성경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데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죠. 피스티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군이 이런 겁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 어군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 계약, 그 약정을 존중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쉽게 표현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하려고 하는 것,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습관적인 버릇이 무엇이냐면 거리에 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그 여자친구가 그 행동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형제 뭐 누구시, 저는 당신이 너무 좋은데 이 거리에 침을 뱉는 게 내가 너무 불편합니다. 싫습니다. 안 뱉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습관을 고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거리에서 침을 뱉으려고 하는 그 행동이 습관적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참고, 또 그것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지,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친구가 싫어하지,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고치려고 하고, 그런 의도적인 것들, 이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 이게 우리 적용해 보면 믿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과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 지키려고 하는 행동, 고치려고 하는 행동, 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성경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호흡, 생기 뭐 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또 계속 이 단어와 같은 말들이 뭐냐 하면 성령의 흐름, 영감 뭐 이런 단어들과 같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된 뭐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했을 때 영감이라는 말과 같이 쓰여지는데요. 그 이 영감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또 다른 목적 중에서 조금 살펴보면 이 영감에는 세 가지의 영감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기계적 영감설과 동력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게 그 성경의 기록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야기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라고 표현되어졌을 때, 기계적 영감설은요, 하나님이 100% 기록하셨고 인간은 0%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펜만 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마치 프린터가 출력하듯이 막 써내려갔다라는 거죠. 기계처럼. 두 번째, 동력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인간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막 썼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100%, 인간도 100%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조화롭게 사용해서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쓰셨다는 거, 사도 바울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쓰셨다는 거, 다윗이 그 고난을 겪는 그 과정, 다윗의 그
감정, 그 모든 것들, 환경들을 쓰셔서 다윗을 통해 그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다라.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유기적 영감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자의 모든 어떤 지식과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죠. 하나님 100%, 인간 100% 이렇게. 하나님이 100% 하셨는데 인간의 모든 것들을 100% 사용하셔서 기록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감의 범위가 있습니다. 영감의 범위가 있는데, 그럼 성경을 그렇게 기록함에도 이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부분 영감설과 사상 영감설, 완전 축자 영감설이 있습니다. 부분 영감설은 뭐냐면 기적은 신화다. 예를 들어서 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 뭐 이런 건 다 신화다. 그러나 산상수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기적과 말씀을 구분합니다. 사상 영감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적 사건이 뭐 중요하노? 예수님이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그 기적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신 거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기적 사건보다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적 사건은 믿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연관성과 마찬가지로 기적은 믿지 않고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낸 거.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하신 게 중요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물 위를 걸으신 건 중요하지 않아. 베드로를 만나셨고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하나님 책망하신 게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완전 축자 영감설은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내용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고 그것은 다 사실이다, 그것은 다 진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완전 축자 영감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감설의 종류는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이고 영감의 범위는 완전 축자 영감설을 받아들인다. 우리 교단은 이것이 우리의 신학적인 어떤 우리의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계속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4가지라고 이야기하죠. 뒷장을 보시면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책망하는 겁니다.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책망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길을 벗어났을 때 바른 길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보여주고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게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바른 길로 돌려주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성경 우리에게 지도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바른 길로 계속 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길을 딱 표시해 주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려는 길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벗어났을 때 다시 돌아가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붙들면 성경이 나를 붙들어 준다. 성경은 나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멀어지게 만들어 주는데, 내가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성경을 멀리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뒤에 가면 한 번 더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성경을 붙들면 성경이 나를 붙들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성경을 주신 또 2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 2가지 중에 하나는요, 온전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이 뭔가?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서 적당한, 적합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요구에 대해서 적당하도록, 적합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 종교적으로 올바른, 온당한, 결점이 없는 완전한, 정상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학적인 의미로 홀수가 아니라 짝수, 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은요,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 맞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리고 육체적, 지적,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도록, 올바르도록, 완전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정하지만 마치 수에 있어서 짝수가 안정감을 주듯이 우리가 성경을 붙들면 우리에게 그런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뜻이 뭔가? 뒷장을 보시면 이 선한이라는 단어는요, 야가도스라는 단어인데 탁월한, 우수한, 훌륭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탁월성이나 사물의 질 또는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을 때 이 행할 능력은요, 무엇을 향하여, 무엇 쪽으로, 무엇에서부터 이런 뜻이고요. 갖추게 한다라는 단어는 완료하다, 완성하다, 충분히 갖추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좋은 일을 향하여 좋은 쪽으로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합당한 상태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인포메이션, 정보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지만 나에게 부딪히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신앙의 일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보면 성경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뭔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누렸는지,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점검해 보고요. 근데 왜 이런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전도근 씨가 지었는 책인데요. 레인보우 리더십의 176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700년도 초반 뉴잉글랜드의 한 동네에 같은 주일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즈였고 또 한 사람은 맥스 주크였습니다. 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놓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 형성되고 맥스 주크의 가문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드워즈 가문은 873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의 부통령 1명을 배출했습니다. 맥스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근 씨가 뭘 이야기하냐면 주일학교도 같이 다니면서 함께 자란 친구였던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한 가문의 소위 말하는 한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되고 한 가문은 형편없는 가문이 되고 말았을까요? 같은 출발선상에 같은 주일학교를 다녔던 이 두 사람이 무엇이 있었길래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역으로 추적해보니까 이런 결과를 냈대요. 한 가지의 차이점이 발견되었고 그것이 두 가문에 엄청난 차이를 안겨주었다. 그게 뭐냐?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였대요. 조나단 에즈워즈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해서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형성해 나가는 반면에 맥스 주크는 신앙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방탕했던 여인과 결혼해서 나중에 자신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았는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는지가 이 두 가문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라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성경을 가까이 했느냐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성경이 주는 유익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주 강력하게 누렸던 것이죠.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계십니다. 휴스턴 침례대학교 교수이고 우즈랜드 교회의 교육 목사이신데요. 우리 뒷장을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 시절 나는 성경이 공상적인 이야기와 허무맹랑한 신화일 뿐 신의 영감으로 됐을 리 없다고 비웃었다. 우연찮게도 그런 견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도록 아주 편안하게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으면서 나는 다짜고짜 성경을 거부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내 부도덕한 삶을 마음껏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은요, 미주리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로스쿨에서 공부했고요. 시카고 트리뷴지 법률 전문 부장으로 일한 것을 비롯해서 뭐 14년 동안 언론에 있으면서 많은 상도 받고 굉장히 아주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탁월한 길을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무신론자였고 아주 적대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아내가 윌로우 크릭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 남편에게 리스트로벨 씨에게 교회를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윌로우 크릭 교회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강력한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제 2년 동안 예수님 영접하기 때문에 치밀하게 2년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치밀하게 연구한 결과 예수는 진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죠. 이분이 굉장한 책도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였던 시절은 그냥 성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경만큼 완벽한 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아주 세상적으로 탁월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5번에 보시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감동하심을 받은 이 단어가 이 페로라는 단어인데요, 가져오다,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끌림 받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100% 인간도 100%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질문을 보시면 예언은 누가 어떻게 기록한 것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결국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기적 영감설, 완전 축자 영감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조시 맥도월이 앞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뒷장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앞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거 비슷한 거죠. 성경은 1500년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은요, 미국 CCC 간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는지 의심해 본 적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여기 했을 때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금요 기폭 때 막 말씀대로 읽고 막 하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원리가 있는 거죠, 사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장을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든지 아니면 믿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이 쓰신 이 책을 토시 하나까지 다 믿든지 아니면 전부 다 믿지 말라. 부분만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계시의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믿음에서 만족을 느끼라.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다. 메마른 땅과 같은 믿음보다야 조금 낫겠지만 권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완전히 믿으라는 거죠. 믿어야지 기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와라 베드로야 와라 했을 때 갈까 말까 이러다가 고민했으면 못 갔을 겁니다. 그냥 베드로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물을 던진 거죠. 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주위의 풍랑을 보면서 이러니까 이제 빠져버린 거죠. 홍해를 건널 때도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막 재기 시작하면 못 건넸죠.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어야 한다는 거죠. 100% 믿어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될까 말까 이렇게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잘 쓰는 기도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잘 말씀하신 건데 그 야베스의 기도죠. 야베스 기도.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도우사 뭐 이렇게 해달라는 그 두 가지 기도. 제가 그 기도를 잘하고요. 또 한 가지 뭘 기도하냐 하면 두 번째가 제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늘 하는 기도인데요. 아사왕이 했던 기도입니다. 아사왕이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지난주 금요 기폭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제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그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막아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전을 보면 뭐냐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수고로이 나와서 수고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수고로이 시작했지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었냐?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 짧은 두 구절 속에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완전히 믿고 나가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5절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요, 내적인 감각과 내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또 도덕적인 태도와 성질, 결심, 의향, 의지를 나타내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만져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성령이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 하나님의 고차원 지식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보는 것은 달빛에 의존하는 해시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번에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데요. 요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뭐냐면 암송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하라는 거죠. 두 번째,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건데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라는 거죠. 암송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 있는지 연구하고 연구했던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게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세 가지 자세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 존 필립스가 이야기했던 거죠. 존 필립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존 필립스라는 성경 주석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펴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존 필립스라는 학자가 성경을 읽을 때 앞에 이야기했던 암송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먼저 펴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대요. 첫 번째로 내가 피해야 하는 어떤 죄가 여기에 있는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얻어야 할 어떤 승리가 있는가. 네 번째로 내가 향유해야 할 어떤 행복이 있는가. 다섯 번째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인간, 죄 등에 관해서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어떤 진리가 있는가. 여섯 번째,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노트와 펜을 가지고 성령이 마음에 이르시는 것을 적는데요. 존 필립스는 이렇게 이제 연구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8번을 보시면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결과는 뭔가. 그래서 떠나지 말 암송하고 연구하고 내 삶에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평탄이라는 단어가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발전하다, 번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번영할 것이다, 내 길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9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생명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해 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붙어서 열매 맺지 않으면 제하여 버린다. 5절에 보시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서 불에 던져 살라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얻는다라는 말은요,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정말 생명과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것들만 해도 하나의 어떤 강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번에 보시면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성도에게 주는 축복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지혜롭게 행하다, 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총명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뒷장을 넘어가 보시면 우물에 물이 차고 넘쳐도 두레박으로 깃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담긴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뭔지 영적 성장 플러스 과제를 쭉 나눠주시면 좋겠고, 우리 뒷장도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뒷장 영적 성장 플러스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했죠. 성경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지 못한다면 죄가 성경을 당신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있는 거 아니고 제가 그 성경 우리나라에는 그럼 성경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됐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나라는. 근데 세계 역사상 처음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건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초인 거죠.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번역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수정 씨가 1884년에 성경을 번역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1882년에 로스 선교사와 서상윤 씨가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번역 역사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